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휴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듯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가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잘 짠 뒤에 차를 끌고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을 했지만 어제까지 멀쩡하게 잘 나가던 차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퍼지기도 합니다. 이 쨍쨍 내려치는 땡볕 아래 그 에어컨도 켜지지 않는 차 안에서 긴급 출동 차량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아내의 눈초리가 너무나도 따갑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리 예약해 놓은 그 호텔이나 펜션에 도착했는데 예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벌써 그 몇 달 전에 예약을 해놨는데 정말 예약이 안 되어 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중복 예약이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룸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방을 못 쓰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짧게는 몇십 분에서 몇 시간씩 다른 방이 준비될 것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등은 다 땀 범벅에 불쾌지수는 점점 더 상승하고 어느 순간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냥 이미 기분 좋은 휴가는 다 물 건너 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시절 이렇게 컴파스로 동그랗게 그 방학 시간표를 그려가듯 철두철미하게 휴가 계획을 잡지만 당일날 갑자기 비행기가 연착되어 모든 일정이 꼬여 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완벽한 휴가 계획과 준비 물품들을 다 준비했지만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태풍은 1년의 모든 휴가를 다 망쳐놓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휴가 계획을 짰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요인과 불확실성들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휴가는 오히려 짜증과 불쾌감만 높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정말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길로만 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이 대학 진로를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디 원하는 대학으로만 그리고 원하는 과로만 갈 수 있습니까?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다고 해도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저랑 너무 친한 목사님만 봐도 딱 둘만 낳고 오순도순 잘 사는 게 목표였는데 지난달에 넷째를 낳으면서 머리를 싸매고 소리는 지르는 것을 제가 보았고, 우리 장모님만 보아도 자녀를 9명이나 낳은 것을 볼 때 이것도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해 보이고 때론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저와 우리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만큼 확실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약속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지 우리가 죽음 이후 미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죽은 이후 천국 가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고난과 환난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내용은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삶을 위한 권고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 얻은 성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말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무지했을 때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동이고
동이고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허리를 날마다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같이 우리들은 언제나 나아갈 준비, 달려갈 준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영적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근신 무슨 말인가요? 바로 자기를 훈육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사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인격적 훈육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음을 훈련하고 몸을 단련하며 혀를 절제하고 정서들을 훈육했던 자들이다. 근신하라. 바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참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듣고 끝나는 문제라면 너무나도 쉬울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말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사라집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책 한 장 읽고 성경 한번 듣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정말로 너무나도 쉽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란 정말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앞에 있는 저부터도 이렇게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낭망을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졌고 또 여기저기서 죽어갔습니다. 때론 방황했고 때로는 갈 길을 잃고 때론 사명을 잃어버린 이들 또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그 핍박의 중심부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또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자기를 힘들게 할지언정 매일같이 자기가 얻어 터질지언정 베드로는 그 핍박의 중심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했으며 수많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그들을 일으켜 세며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또 안내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또한 있었지만 그 또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자기를 치며 날마다 복종하는 삶을 살아갔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때론 힘듭니다. 때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준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이제 허리를 동이고 마음도 동이고 근신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구린 구지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해 주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서대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믿는 저와 우리들, 정말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과 기대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 부동산에 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애굽 땅을 통해 비옥한 땅을 경험하고 배워왔던 롯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던 그 요단을 선택하며 나아갔고, 이미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맛본 롯은 점점 소돔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런 현실의 부동산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에 어디로 가라 하든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지만 롯이 걸어갔던 그 길은 심판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이 다 쉬운 길이었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 또한 때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자녀도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허물과 실수 또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론 그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는 언제나 아멘 또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롯과 같을 때가 더욱더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정말 마지막 날 이 손에 쥐고 갈 수도 없는 돈과 물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명예와 직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1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도 우리들의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욕구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과 힘을 더욱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며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우리들의 시선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문을 우리가 열고 나섰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 내 모습을 돌아다 보면 너무나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한탄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 내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나를 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도 작심삼일인데 거룩하며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쉬울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입니다. 착한 행실, 선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바로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살기 힘들지라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불순종과 육체 얽매인 삶을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경험하게 될 수 있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입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실패를 맛보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들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 또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와도 같이 때로는 대적자들의 공격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신앙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또한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그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피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 우리 또한 때때로 어려운 것입니다.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저와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세토록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야 할 것도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붙잡아야 할 것도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이지만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귀한 형제들과 가족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더 가족입니다. 함께 가는 그 길,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더 가족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막막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뜨겁게 살아가며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평안 없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날마다 거룩과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군대, 더 가족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